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본문 똑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뵙죠? 제가 초대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나누기 시작한 이후로 2주 만에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한 주 쉬고 온 적은 있는데 2주 만에 쉬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원래는 지난주에 오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제가 속해 있는 노예 쪽에 일이 좀 생겨가지고 무슨 교육을 좀 받으러 오라고 해서 교육을 받으러 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못 오게 되었던 부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못 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받은 교육 가지고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되는 관계로 못 오게 되는 부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노예에 계신 목회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하는 거를 쭉 듣는데요. 그분이 저희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 한국에서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며 질문을 던지셨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 시대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대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8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아주 선명한 한국에서 기독교인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 기억이 확실한지 아닌지 하도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있었던 초등학교 운동회였는지 졸업식이었는지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뭐죠? 귀빈석. 근데 그때는 귀빈석이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경찰서장, 파출소장님 자리, 그다음에 무슨 소방서장님 자리, 동사무소장님 자리 이런 자리 다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자 저희 아버지셨던 이 동네 땡땡 교회 목사님 자리도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초등학교 운동회, 초등학교 졸업식 할 때 동네 목사님이 그 자리에 귀빈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 비록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나도 꼭 나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는 게 요 모양 요 꼬라지 가지고 내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내가 술을 못 끊어가지고 교회를 못 간다. 하지만 내가 그 생활이 좀 바르게 되면 꼭 교회 나갈게. 여러분 전도하면 주로 사람들이 예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잘못된 삶이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말을 했던 것이 제가 기억나는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 정도까지의 어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상이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캠퍼스에서 한 대학생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졸였대요. 이 친구에게 내가 되게 잘 관계를 맺어서 내가 저 친구에게 좋은 사람임을 보여줘서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해주고 오랫동안 그 친구한테 뭔가를 좀 쌓았어요. 좀 착한 일도 하고 먹을 것도 좀 사주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어느 날 기회가 돼서 야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같이 갈래?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들었을 것 같으세요? 참 착한 친구고 다른 친구에게도 선을 베푼 다음에 그 친구에게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한테 돌아온 대답이 이거였대요. 아직도 교회 같은 데 다니니?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종종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단어래요. 아직도. 전도를 받는 그 친구들은 오래전에 자기들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 이번에 강의를 듣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재밌는 어떤 에피소드, 인터넷에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었어요. 인터넷에 가면 요즘에 젊은 남녀들이 절대로 이런 남자를 만나지 마라. 여자들한테. 절대로 이런 여자는 만나지 마라. 라고 하는 리스트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 리스트를 그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찾아봤어요. 일단 이런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믿고 걸러야 할 남자들의 특징을 알려준다. 이런 남자들은 절대 만나지 마. 1등 뭐예요? 해병대. 2등 뭐예요? 흡연자. 3등 건너뛰고 4번 LG폰을 들고 다니면 이 사람 만나면 안 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5번 온라인 게임 과금러. 온라인 게임에다 돈 투자하는 사람. 6번 인스타에 들어갈 때마다 그날 올린 스토리가 무조건 있는 사람. 말끝마다 노를 습관적으로 붙이는 사람. 이거 경상도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화장실 거울 자기 얼굴 셀카 찍는 사람들. 여자 아이돌 찍덕. 신발장에 신발이 2개밖에 없는 사람. 가성비에 미쳐있는 사람. 이런 남자는 절대 만나지 말랍니다. 여러분 3위가 뭐일까요? 기독교입니다. 좋아요가 한 500개 나왔던 글이래요. 자, 반대로 믿고 걸러야 여자의 1등이 뭐예요? 그 목사님 오셔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래요. 그러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목회해야 될 현장이 이런 현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 발자국만 뛰어서 나가서 전도해 보겠다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말로 한번 전해 보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당장 부딪히게 되는 현실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뒤에 이것도 있네요. 그 통계조사도 있길래 찾아봤는데요. 통계조사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뢰한다라고 얘기한 게 20.2%예요. 굉장히 낮은 수치죠. 80%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못 믿겠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저 설문조사의 대상이 비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을 포함한 사람한테 물었는데 그들 중에 5분의 1만 기독교인에 대해 신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제가 있었던 교회만 하더라도 지역 사회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교회 밖 세상과 교회가 잘 소통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소통을 잘했냐고 하면 동네 초등학교에 운동회 할 때 귀빈석에 목사님을 앉히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도 20%밖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육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던졌던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과연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 목사님이 목사가 되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부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생각만 하시고 아무도 전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 목사님, 목사들한테 목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조차도 이 시대에 부흥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희에게 읽어주셨던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밟힐 것이다 라고 여러분 다 이해하죠? 하는데 그분이 그 반대로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길거리에서 밟힘을 당하면 그 자체가 너희 맛을 잃었다는 이야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그 목회학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은 이미 우리가 길거리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세상이 악해진 이유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고민해야 될 문제, 교회 안에서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기 전에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잃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맛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또 다른 부흥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신기루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전도하겠다고 온갖 프로그램을 가지고 난리를 치지만 돈 주고 먹을 거 줘서 데리고 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전처럼 뜨겁게 그들을 신앙 속으로 밀어넣기는 이제는 더 이상 쉬운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되세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시작부터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저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이 부분이어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을 할 수 있는 힌트를 저는 발견하였기 때문에 16장을 통해서 부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벌써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죠? 3주 전이니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죠? 구원을 위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지만 기존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몸에 징표가 있어야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과 바울처럼 이방인을 향해서 전도 다녀온 사람들이 아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구원하시는 걸 보았다라는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로 사도회의에서 싸움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얘기했던 이방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어요. 그때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은 자신들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뭔가 이렇게 쏙 파인 것처럼 뭔가 부족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할례 받은 유대인이 할례 없는 이방인보다 뛰어난 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 바울의 그림은 할례 받은 유대인도 흠이 있는 자들이고 할례 없는 이방인도 똑같이 흠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바라보신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논증을 펼쳐가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어떤 마인드에서 벌어진 거냐고 하면 유대인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런 피라미드 조직으로 이해한 거예요. 누군가는 누구 위에 있고 누군가는 누구 아래에 있는 형태. 유대인이 최고로 하나님께 가깝고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먼 존재들이라고 이해했던 반면에 하나님의 생각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똑같은 거리에서 하나님께서 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사람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지를 1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할례 안 받아도 돼 라고 얘기를 선언한 뒤에 야고보 사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4가지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신대원 시험 볼 때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목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음행을 행하지 말며 목 매달아 죽은 짐승을 먹지 말고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4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이 4가지를 정해준 것도 제가 이 얘기 드리면서 그 얘기 드렸어요. 저는 항상 이거 볼 때마다 선지국 먹는 제 자신이 너무 죄스러웠다고. 왜요? 피를 먹으니까. 피는 생명인데. 제가 피를 먹고 있잖아요. 하지만 절대로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하나 구절이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이 규정은 유대인 입장에서도 아주 일부고 이방인 입장에서도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 내에서 공존하기 위해서 서로를 향해 베풀어야 했던 배려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왜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핏째 먹는 거를 보면 자기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 입장에서는 자기들 이제까지 핏째 먹어왔는데, 하지만 유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핏째 먹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해야 됐다라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난 3주 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는 저 말씀에 깊이 있는 것을 조금 들여다보았지만, 사실상 15장 사도회의를 통해 가지고 나온 결론이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는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전파가 됐어요. 뭐요? 할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할례 받지 않은 자들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음행하는 것과 목매달아 죽은 것과 핏째 먹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야 한다라는 하나의 규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3주 전에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자, 15장에는 그때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마지막 얘기가 있는데요. 참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된 말씀이에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무슨 얘기냐? 1차로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온 지가 좀 되었다 보니까 다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돌아보자라고 얘기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가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생제,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이번 여행에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기를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건 옳지 않다. 쉽게 말해서 바나바는 우리 조카 이번에도 데려갑시다. 바울은 무슨 말도 안 되죠. 지난번에 그렇게 도망간 놈을 왜 데리고 가요? 싸움이 난 거예요. 실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싸웠대요.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싸웠대요.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의견이 안 맞으면 싸울 수 있어요. 뭐 은혜가 있다고 절대로 안 싸운다. 아니요, 싸울 수 있어요. 싸워서 심지어 갈라서요. 얼마나 삐꼈는지 경로를 보면 바나바와 마가는 밑으로 가고요. 똑같은 경로를. 바울과 실라는 위로 가요. 똑같은 경로를. 서로 이렇게 삐졌다는 거죠. 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요.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여 어쩌고 해서 위로 가요. 자, 그러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었을까? 1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저 수행원이 무슨 얘기인지 찾아봤더니 초대교회는 제가 그런 분이 계신지 못 봤는데 제가 있었던 다른 좀 대형교회에서는 새 성도가 옵니다. 새로운 성도가 오면 뒤에 기다렸다가 그 새 성도로 분을 붙잡고 데리고 가요.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화장실은 어디 있고요, 주일 예배는 언제 있고요, 자녀들 주일학교는 어디로 가는 게 좋고요, 뭔 어떻게 해야 되고요 하는 새가족반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 그러한 역할을 했던 거를 누가 했느냐? 마가라는 사람이 그 수행을 했다. 그 수행원이 저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막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일일이 한 사람 만지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 뒤에 가셔서 마가라는 친구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세요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마가가 받아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지역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게 마가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사실 꼭 필요한 역할이에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도망갔다고 하는데 제가 추정컨대 바울의 핍박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 밤빌리아부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거가 싫어가지고 도망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자, 그런데
바울은 이번에는 신라를 택해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케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에게 이번에 수행원은 신라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맞는 말씀인지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좀 급이 달라요. 마가 요한과 신라는 급이 좀 달라요. 신라에 대한 표현이 13장에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와 신라도 뭐라고요? 선지자예요. 마가는 그냥 어린 믿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신라는 선지자여서 15장에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증거를 입으로 증언하기 위한 굉장한 역할, 증인의 역할을 맡고 올 만큼의 굉장히 비중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함께 가긴 하지만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사실. 이 사람한테 뭘 시키기도 좀 그렇고, 이 사람도 선지자인데 서로의 계급 관계도 좀 애매하고, 새가족과 행정 담당자로 신라는 어쨌거나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쾌제를 부릅니다. 어디를 갔느냐? 루스드라는 곳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딱 들어갔는데 누굴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났어요. 자, 사도행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엄마만 믿었던 게 아니라 외할머니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뭐냐? 외식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가식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외식 없이 믿는 유대인이었던 디모데, 그 제자 디모데를 바울이 딱 보는 순간, 얘야말로 내 수행원으로 아주 적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마가도 없어졌겠다. 신라는 선지자인데 이 친구한테 그 일 시키긴 그렇고, 그렇다고 내가 전도한 모든 사람들 내가 케어하자니 그거는 힘들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하나가 생깁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마 그를 데려다가 뭘 해요?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15장에서 이제까지 뭐 했어요? 할례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도 여행을 제치고 가서 싸워가지고 얻어낸 결론이 뭐냐? 할례 안 받아도 구원 받는다니까요 라고 하는 거를 얻어낸 거예요. 이제 공식화 시켰어요. 그렇게 돌아가서 첫 번째 이방인을 향한 전도 여행을 딱 나왔는데 제일 먼저 만난 디모데를 향해서 할례를 베풀어요. 도대체 왜요? 그럼 도대체 사도행전 15장은 왜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가가지고 베드로하고 바울이 그 사도 회의에서 장로들과 사도들과 싸워가면서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얻어내야만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웃겼어요. 할례가 필요 없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왜 할례를 행했을까?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 질문이 잘못됐다예요. 할례가 필요 없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왜 할례를 행했는가? 바울이 디모데를 잡아다가 손을 뒤로 묶고 바지를 내린 다음에 칼 가져와, 디모데는 비명을 지르고 칼 가져와 이렇게 해가지고 할례를 했을까요? 디모데가 아무리 어리다라고 얘기하지만 청년이었어요. 바울이 강제로 시킨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할례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디모데가 왜 할례를 받았는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시킨 게 아니라 디모데는 그 할례를 스스로 받았어요. 혹시 바울이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사실은 할례를 다 한 다음에 사실은 이거 필요 없었던 건데 말이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도대체 디모데는 왜
할례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바울로부터 듣고 배웠을 텐데 구원에 필요 없다는 사실을 왜 할례를 받았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만약 자기가 살고 있었던 루스드라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할례를 안 받아도 살 수 있었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더러 야, 우리 전도 여행을 가자. 복음을 위해서 나가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뒤에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게 출발이 돼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직접적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그 지역의 유대인 기억나세요?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얘기였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어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했던 일들이에요.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고니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자, 다음 이번에는 루스드라, 지금 디모데가 있는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를, 그 복음을 어떻게든 못 전하게 하려고 난리를 쳤던 인물들이 있던 그곳이 복음 전도에 가장 방해가 되었던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두고 그들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자면 저들은 지옥에 그냥 불사계로 그냥 던져버리고 끝날 것 같은데 그들 때문에 디모데를 할례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디모데가 더할 나위 없는 자신의 수행원으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유대인 입장에서는 달랐어요. 할례가 없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먼 사람이에요. 이방인보다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못한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머니는 믿는 어떤 여자요? 유대 여자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헬라인이에요. 참고로 아빠가 유대인이거나 아빠 혼자만 유대인이거나 엄마 혼자만 유대인인 경우에 그 자녀는 누가 유대인으로 쳐주는지 아세요? 자, 아빠만 유대인이고 엄마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있는데 이가 유대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엄마만 유대인이고 디모데처럼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빠만 유대인인 경우에는 유대인으로 안 쳐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교육이거든요. 근데 교육을 누가 시켜요? 엄마가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유대인인 쪽에서만 유대인이라고 쳐줍니다. 근데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럼 유대인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엄마가 유대인인데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이방인보다 더 나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싫어했던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있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누구냐면 사실 피는 유대 피예요. 그런데 섞였어요. 그러면서 유대의 율법을 따르지 않게 된 자들을 향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며 그들을 이방인들보다도 더 싫어했어요. 지금 디모데가 누구예요? 사실 사마리아인과 같은 최악의 조건을 가진 인물이에요. 바울의 눈에는 아주 뛰어난 친구였어요.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눈에 디모데는 사마리아인 같은 존재예요. 이거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 상황 뒤에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잘 알았어요. 이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상상해서 이런 대사를 한번 적어봤어요. 베드로가 디모데한테 할례를 받는 게 어떻겠니라고 얘기하면서 설득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디모데야, 이 지역에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세력인 유대인들 보기에 너는 참 최악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구나. 사마리아인처럼 이방인의 피가 섞인 데다가 게다가 유대인 남자라면 당연한 할례도 넌 받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네가 나의 전도 여행에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어렵지만 방법이 하나 있는데, 힘들겠지만 지금 할례를 받는 건 어떻겠니? 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할례 받고 와,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 마음속에 고민을 한 거예요. 왜? 그 당시는 할례라고 하는 것들이 나이 들어서 할례를 한다는 거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걸 쉽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권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울도 최대한 부드럽게, 그리고 사명감을 부여하면서 나와 같이 가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네가 할례를 받아야지.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래도 사마리아인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할례 받는 게 어떻겠니? 라고 설득한 겁니다. 그랬을 때 디모데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저는 기쁘게 받겠습니다.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구원받기 위해 할례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 없는 내 몸에 상처가 나는 일을 해야만 한다면 바울 선생님, 저는 기쁘게 받겠습니다. 16장 이 짧은 5구절 속에 누가가 정리한 내용 속에는 디모데의 엄청난 헌신이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어떠한 일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디모데는 그 이유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부흥이 됐다고요. 구원받는데 필요 없는 할례를 복음을 위해서 행하였더니 부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 없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으세요?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 보다가 아주 재밌는 동영상 하나를 찾았어요. 예배 시간에 트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 할례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아주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일 것 같아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조금 충격적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까? 부산시 교육감 김석준입니다. 리스펙!
지금 당장 해봅시다. 존중, 리스펙. 일단 기다려봅시다. 각자 존중. 사람들은 묻습니다. 존중이 누나고 왜 존중해야 되냐고. 지금 당장 해봅시다. 타인을 존중했습니다. 당장 존중해봅시다. 타인을 일단 지금 스스로 타인을 했습니다. 당장 해봅시다. 타인을 일단 지금 스스로 존중. 30년 가까이 교직원 생활을 하시던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은 부산에서 교육감을 하시는 분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부산에 있는 교육청에서 어떤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운동이 뭐냐면 서로를 존중합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가르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존중하자는 얘기가. 그래서 이분이 뭘 생각했냐면 너네들의 방식으로 이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배울 테니까 니네들이 한번 해봐. 해서 아이들이 존중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짜오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만든 게 뭐였냐면 랩 배틀을 만들어 온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쇼미더머니라고 텔레비에 나오는 방송이 있습니다. 막 서로 막 싸우듯이 막 뭐로 얘기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이 교육감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한번 너희들이 하는 대로 해볼게 해서 이 영상을 찍은 거예요. 30년 교직에서 정말 다 양복 다 바르게 입으시고 항상 다 근엄하게 다니시던 그런 교장 선생님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존중합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절대 듣지 않는 아이들한테 듣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에 이렇게 출연하신 거예요. 이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추석 때 절대 자기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추석 때 모인 가족들 절대 못 보게 하려고 이거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자기 손자인가 손녀인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봤다고 이래가지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다 같이 봐서 민망했다 뭐 이런 인터뷰가 나온 걸 봤어요. 할 필요 없는데 하신 거예요. 왜요? 필요하니까요. 아이들한테 그 말을 전하고 싶으니까요. 구원을 위한 할례는 불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위한 할례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할례를 받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게 뭐냐? 부흥이라는 거죠.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한동안 교회 안에 세금 이야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렇죠? 목사님들 세금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전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지금 세금 내고 계세요. 물론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세금 내야죠 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들은 원래 안 냈던 분들이세요. 그리고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성경 속에서 안 낼 수 있는 이유를 찾자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왜? 물론 아직까지 어떤 분들은 반발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나는 이거 그냥 내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중요한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기쁘게 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안 내? 근데 적어도 내므로써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장벽이 거두어지거든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요구되는 복음을 위한 할례는 무엇인가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은혜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세상 밖에 나가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야, 내 전도여행 같이 가자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는데요? 날 위해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 내 전도여행에 너희도 함께 가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 세상이 지금은 교회를 짓밟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쁜 놈들이고 교회는 좋은 놈들이니 우리 서로 이제 등지고 살자?
아니요.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할례는 필요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할례가 있다면, 또다시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할례가 있다면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환영받는 기독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구원받으려면 할례가 필요 없어요. 그것만으로 복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어떠한 할례를 우리 스스로에게 행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불필요할지라도 기쁘게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이 찬양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가사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두고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남겨 있느냐?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한테 남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 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힘들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요? 나보다 더 큰 십자가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 없는 할례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부흥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 어려운 할례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여 맛을 잃은 소금일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해서 길거리에 밟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할례 받는 자로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짠맛이 회복되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이 땅에서 또 한 번의 부흥이 크게 부릴 듯 일어날 줄 믿사옵나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